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3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함과 부정함은 제의적 맥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제의란 말은 제사와 의식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정함, 그리고 그 반대의 상태가 부정함이죠. 그러니 13장에서 나병을 다룸에 있어서 치료와 같은 의학적 관심보다는 한 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고 구별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나병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절차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치러야 하는 절차가 시체를 닿았던 사람이 치러야 하는 절차와 매우 비슷합니다. 시체를 닿은 사람도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 성소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를 정하게 하는 절차가 나병 환자가 다시 회복되는 절차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회복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이 나병 환자를 살펴야 합니다. 제사장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나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제사장은 나병이 어떤 상태인지만 확인하는 것이죠. 4절에서 8절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환자였던 나병이 회복되었으면 나병 환자의 정결을 위해서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제사장은 가져온 새 중에 1마리를 생수가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살아있는 새를 질그릇 안에 잡은 새의 피를 적십니다. 그 피를 환자에게 7번 뿌리고 정하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적신 새를 날려보냅니다. 이렇게 새를 날려보내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 고립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나병 환자에게 속죄와 자유를 주는 의식일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것이겠지요. 정하다 선언받은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머물러야 합니다. 아직은 장막 안으로,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몸을 씻는 행위는 나병과 유출병에서 나은 사람이 모두 하는 행위인데요. 이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미일 것입니다. 9절에서 20절은 회복을 위한 규례입니다. 이제 진영 안에서 7째 날이 되면 그는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이 되면 나병이 회복되어 정하게 된 자가 직접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1록을 가져와야 합니다. 제사장은 정함을 받은 자와 그가 가져온 제물들을 회막문,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이제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으로 속건제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드리는 속건제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 후에 정하게 되려는 사람은 속건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그 장소, 곧 거룩한 곳에서 나머지 순양 1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그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손바닥에 따르고요. 오른손가락으로 왼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미 발라놓은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덧바릅니다. 그러니까 피와 기름이 다 발려지는 상황이죠. 제사장은 남은 손에 있는 기름을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 그를 속죄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제사장을 위임할 때 행하는 의식과 비슷합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되어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속건제를 드린 후에 이제는 속죄제를 드려서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그 후에 번제물을 잡게 되고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합니다. 정리하면 속건제를 드린 후에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림으로 정결케 하는 제사의식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병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는 속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지요. 속죄제란 죄를 사하게 하는 제사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이 속죄제에는 정결케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부정해서 정하게 되는데 속죄제가 필요하지요. 그러니 속죄제는 정결제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 안으로 들어와도 장막 밖에서 7일을 보낸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시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완전히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그러니 8일째 되는 날 공동체로 받아들여진 회복된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여호와 앞에 스스로 제사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때는 부정했기에 아예 제사자로 설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사자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회복된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이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속죄제든 속건제든 번제든 속죄든 화목제든 하나님께 제사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쁨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우리도 이 모습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찌 송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조금 소홀해지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회복된 나병 환자가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